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도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데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하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 손으로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와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내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의 온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녔습니다. 혼자 간 게 아니라 군사들을 이끌고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오늘날 이제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사울은 사람들을 군사들을 데리고서 그 성을 포위하기도 하고 에워싸고 잡으려 했는데 사울과 다윗의 군사 숫자들은 뭐 비교가 안 되죠. 뭐 다윗은 뭐 400명이었다 600명 지금 된 상태이고 이 사울의 군사들은 뭐 오늘 말씀에도 3,000명이 나오게 되고 그렇죠. 뭐 이런 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이런 겁니다. 무기도 마찬가지고 훈련도 그렇고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인데
그런 위기의 때에 블레셋이 터들어왔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또 왕이 또 돌아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거의 다 에워싸고 있었는데, 에워싸고서 잡을기 직전이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또 그곳에서 또 도망가서 피해서 엔게디 광야로 가서 숨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또 그것을 아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과 그 일행들이 저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사울이 블레셋과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때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뭐 했어요? 3,000명이나 데리고, 군사 3,000명이나 데리고 다윗이 있다는 곳, 그곳으로 다윗을 잡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그 굴속에서 숨고 있었는데 뭐 한 600명이 그 숨어 있으니까 글쎄 굴이 얼마나 컸는지를 모르고 엄청 컸겠죠. 컸을 텐데 거기에서 하필 또 사울이 뭐 하러 가요? 용변 보러 가게 되는 거죠. 변을 보러 가게 되는 게, 우리가 뒤를 본다는 것은 뭐 큰일을 본다는 뭐 이런 의미가 뒤를 보러 가게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곳에 다윗의 일행이 있는 건 알지 못하고 그곳에 가서 볼일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신하들이,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내가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그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 저 왕 무리를 너무 쫓고 지금 당신을 이렇게 뭐 죽이려고만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사람을, 저 왕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제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하늘이 준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혼자 들어왔고 또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거기 뭐 어떻게 다윗 일행이 그를 죽이게 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게 됩니다. 여기에도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넘겨준 것이다. 어제 말씀을 볼 때는 사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야 저거 우리 다 포위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저 다윗 일행을 다 죽이려고 하나님 기회를 준 것이다, 뭐 허락해 주셨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죠. 그러니까 오늘 그 사울의 이야기나 사실은 이 다윗의 부하들의 이야기나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이, 포위를 다 했으니까 야 하나님이 저 다윗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 이제 저는 꼼짝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상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다윗의 부하들도 야 이 굴 안에 우리 굴러 들어왔는데 이거 뭐 그냥 무장할 수밖에, 우리가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준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원수가 굴하고 준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 했냐면 다윗의 옷자락을 조금 베서 이렇게 갖고 있었다. 근데 그것조차도 뭐 했다게요?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기 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일로 7절까지요. 다윗이 이 일로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옷자락 뺀 것도 마음에 찔렸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절대로 저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사람들은 지금 원수 갚을 기회입니다,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이지 손대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옷자락을 뺀 것도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사람이 판단하고 그를 이렇게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보면 죽을 만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울은 아무리 왕이라도 저렇게 속이 좁나 뭐 이런 생각들. 다윗을 저렇게 한두 번도 안 자기 생명을 구하고 나라를 살린 사람을 저렇게 할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다윗 당신 괜찮습니다, 죽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왕을 사람이 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대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손을 대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부하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들 참 많습니다. 우리 사람이 나는 하지 않지만, 그래서 리더가 있게 될 때 그 밑에서 이렇게 그 리더를 섬기고 사랑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대신 얻어먹는 사람들이 간혹 필요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경우들, 야 내가 이건 하지 않지만 야 저 사람이 이걸 좀 손해를 보고서 이렇게 욕도 얻어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사울은 죽이지 못하지만 내 부하 중에 저 사울을 죽였으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갖고 네가 대신 해결해라 할 수가 있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사울을 죽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게 우리 사람의 보통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어려움과 고난과 쫓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도 기름 부어 주셨는데 이 사울의 시기질투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누구든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울이 볼일을 보고 밖에 나가게 돼 어느 정도 거리가 가게 됐을 때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사울의 뒤를 보면서 내 주 왕이여, 이때도 뭐 욕을 하면서 뭐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 나의 주인 왕이시여, 뭐 이런 하나님이 세운 왕이시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다윗은 여기서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땅에 엎드려 사울에게 절하더라, 내 주 왕이여 하면서 절하더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이런 반응이고 행동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쳐다보지 않을 것이고 그 이전에 벌써 죽였을 것이고 또 보냈다 할지라도 그냥 막 당신이 사람 맞냐고 인간이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러면서 따지고 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넘기신 것을 왕이 하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내 주 왕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다윗이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얘기하지 않으면 모를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당신이 이렇게 용변을 보러 오게 되었는데 내 부하들 중에 당신을 이렇게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내 손을 들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나는 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이지 아니하였고 대신 왕의 옷자락을 잠깐 이렇게 베서 요게 제가 옷자락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죄가 없습니다.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 그런 엉뚱한 모함에 대한 얘기를 왜 듣고 나를 해하려고 하십니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은 또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합니다.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셨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않아야 했도다. 사울은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아들 다윗아. 아까 지금 다윗을 잡으러 죽이러 군사들을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또 자기가 죽을 기회가 있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때 나는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왕을 절대로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게 될 때
이건 사울이 지금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고마워하면서,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는 저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데 다윗은 나를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네. 네가 나보다 낫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 지금 잘못을 알고 정말 창피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너를 학대하였을 때, 나는 너를 죽이려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고 있으니 네가 나보다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셨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런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부끄럽게 여겼고요, 다윗에게 고마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또 살 자격이 없는데 네가 나를 선대했다고, 잘 대해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또 한번 볼까요?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게 사울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 얘기도 이미 들었고, 그렇죠? 벌써 들었죠? 벌써 들었으면 사실은 이렇게 쫓고 뭐 죽이려고 이렇게 할 것도 없는 것인데 자기 생각 때문에 계속 쫓고 있는 겁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을 나 알고 있다 이미.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내 손에서 네가 왕이 될 때 더욱 견고히 설 것을 내가 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보면 사울이 지금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다윗을 죽이러 가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와서 포위를 하려고 하게 되고 뭐 죽이려고 하게 되는데 지금 그의 마음은 뭘까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보면. 근데 이게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것 같고 잘못한 것 같고 또 용서를 구하게 돼서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네가 정말 왕이 될 것은 나는 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면서도 오늘 말씀 그 뒤에 보면 또 뭐예요? 다음에 보면 또 이 다윗을 잡으러 또 군사를 이끌고 또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뭘까요? 이 순간은 잘못을 알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오늘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은혜 받아서 하나님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울같이 또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오면 내 마음에 의해서 또 그렇지 못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까지가 뭐예요?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뭐 내가 하면 뭐 그냥 금방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거지. 그래서 그 문제는 뭐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나의 역할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쉽게 판단하고 그를 해코지하지 않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윗같이 주변에서 그럴듯하게 또 옳게 보이는, 시대 문화로 보면 옳게 보이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부흥회 때 말씀으로는 확정한, 내 마음이 확정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 아무리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예배 잘 드릴 거야. 나는 주님 예배드릴 기도하는 삶을 살 거야. 원수 같은 사람, 오늘 다울과 같이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그냥 그 사람에서 해코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을, 다른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될 때 어떻게 보면 빨리 그 사람을, 그 사건을 처리하고 그 사람을 처리하고 내가 도망 다닌 것을 이제 그만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위기가 오기도 하고
하늘이 준 기회라고 옆에서 이야기할 수도 충분히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맞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어. 아니야,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온 것만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시고 순양의 또 기름보다도 뭘 좋아하셔요? 순종을 기뻐하시는데, 그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이러면 그때마다 내 마음,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 오늘 또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우선이 되는, 또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께 함께 해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또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들이 머무는 곳에 굴 속에 용변 보러 오게